민수기 29장 12절부터 3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막절에 대해서, 장막절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장막절은 장막을 짓고, 말 그대로요, 장막을 짓고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장막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7일간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요, 광야의 장막 생활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일부러 광야 생활로 들어가라는 거죠. 일부러.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절기가, 그 날이 중요해요. 그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요, 장막절은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을 다 거두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풍성할 때, 제일 풍성할 때예요. 제일 풍성할 때 일단 추수를 다 끝내놓고 모이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수장절이라고 해요.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다 그 수장고에다가, 창고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지키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다 라고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1년 중 가장 먹을 것이 많을 때에 그 먹을 걸 다 저장해놓고 놀고 먹고 즐기는 시간, 즐길 수 있는 시간에, 그 시간에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장막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요, 괴로운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7일 동안 자기 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편한 데서 이제 1년 동안 농사 짓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리고 기분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거 즐기지 말고 텐트 생활이다. 그래서 장막 생활을 일주일 동안을 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13절부터 38절은요, 7일 동안 드릴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똑같죠. 내용은 다 똑같아요. 반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왜, 똑같은 내용을 왜 입이 아프게 쓰셨을까요? 우리도 아침 읽으면서 내용은 똑같은데 계속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만 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된다. 내용은 똑같은데요. 매일매일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매일 예배, 첫날 예배 이렇게 드려라. 둘째 날 예배 이렇게 드려라. 셋째 날 예배 이렇게 드려라. 그래서 내용은 번제, 소제, 속죄제,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또 둘째 날, 셋째 날 쭉 가면서요, 소제의 내용은 생략을 하는데 꼭 뒤에 가면 속죄제는 꼭 생략을 안 하고 말하고 있어요. 7일 동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속죄제. 그러니까 속죄제가 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7일 동안요, 정말 모든 예를 드리면서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7일 동안 텐트 속에 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제가 이런 것에 회개합니다. 그냥 기억하고 짜내서 회개를 하지 않게 해서 7일 동안 회개하려고 하면은 정말 어떤 때는 7일째, 6일째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회개할 게. 하나님 뭘 회개해야 돼요? 그래도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사실은 공동제사죠. 이스라엘 전체가 장막생활을 하니까 공동체 전체가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공동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번제, 소제, 속죄제를 매일 드리는데요, 제물의 총합을 합쳐보니까 굉장히 성대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숫소를 70마리, 합쳐보니 숫소가 70마리 들고요, 일주일 동안 순양이 14마리요, 어린 양이 98마리요, 그 다음에 염소가 7마리. 그리고 곡식은 셀 수가 없어요. 소재는 그 제물에 따라 소재가 또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풍성한 소재까지 합치면요, 수장절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때는 아껴야 됩니다. 1년 계산을 해서 먹여야 되는데, 이거 충분히 곡식이 있으니까 이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 불러서 성회로 모입니다. 거룩한 대회로 모여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는 날인데, 이때 모여서 다 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했던 민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이야. 이렇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장막절을 지내게 하셨을까? 장막절을 왜 지내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가장 풍성할 때, 가장 먹을 것이 많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태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면을 하나님께서 가장 나태하는 것을 주의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풍성할 때에 장막절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주수도 거두고 풍성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일부러 낮추시는 거예요. 장막절은 자신을 일부러 괴롭게 한다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풍성할 때, 가장 좋을 때에 일부러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애쓰는 날. 바로 장막절입니다. 아무리 풍성해도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신앙생활의 하나의 원리를 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죠.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일부러 자기를 낮추는 날들을 만들어야 돼요. 풍성할수록 내가 일부러 나를 낮춰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게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장막절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막절이다. 이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내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다시 딱 추스리는 날이 그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참 좋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인 장막절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가고 그래서 진짜 금식하고 또 기도원들하고 이런 것이 자기를 편안한 생활로부터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